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저희가 쭉 오늘 살펴볼 건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저희가 읽는 것은 우리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그 앞달락의 말씀만 저희가 읽고 나머지는 또 말씀하는 중에 이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뒤에 좀 이어서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이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도전과 또 축복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이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금식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주님이 오시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금식을 함으로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어떤 회복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앞당길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식을 하고 그들의 경건 생활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갔죠. 그건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게 뭐 나쁘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참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치유도 하고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그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 누구나 보통 많이 하는 그런 금식을 이들이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해요. 다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들의 눈은 이상하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왜 금식을 하지 않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 사람들이라면 다 금식을 할 테인데 왜 하지 않지? 그래서 당연히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혼인잔치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때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여기 이제 지금은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지만 금식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결혼잔치, 혼인 그런 잔치를 얘기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62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구원, 이 은혜, 축복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 구원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 뒤에 이제 한 두서너 절 내려가면 5절에 이사야 6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구원을 결혼잔치에 비유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이 하나님은 신랑으로 비유되고 있고 예루살렘은 신부에 비유되면서 이 결혼잔치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임한 것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지금 신랑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집 손님들과 함께 지금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십니까? 지금 혼인집 잔치에 신랑과 지금 혼인집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금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지금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그 구원처럼 저렇게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임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끔 생각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입니다. 금식을 함으로 우리가 인간의 금식, 사람의 금식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금식은 물론 해야 되죠. 저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경건 때문에 나의 금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금식한다고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앞당기거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가 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금식이 그 시대를 앞당기지 못하고 금식은 해야겠지만 그 금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우리 마음대로 오게 하거나 또 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많이 이제 우리가 흔히 종말의 때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보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지금은 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이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저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금식하면 살아야 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늦추거나 또 앞당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은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나만 경건하면 되고 나만 주 앞에 거룩하게 살면 되고 금식하며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이게 나만 경건하게 금식하고 거룩하게 살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게 시선이 옆에 배우자에게 향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했던 게 뭐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경건하게 살고 금식하며 사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 이제 이렇게 화살이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렇게 사는 것 좋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비판의 근거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경건을 강요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살아야 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나아가다 보면 우리를 또 주님 앞에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비판을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습니까? 오늘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판 받잖아요. 근데 이미 이전에 예수님 40일이나 금식 벌써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 겉모습만 보고 금식 안 한다고 비판하는 거죠. 정말 경건한 분이 예수님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셔서 이미 구원의 역사가 임했고 그분 통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왜 그 시대를 위해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냐?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 비판받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장 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나라 구원의 역사는 지금 그 비판받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중이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비판 많이 받으셨는지. 저희들도 그런 비판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비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그 비판들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겨나가신 거죠. 생각해 보니까 참 예수님이 많이 비판 받았을 것 같은데 나이가 젊다고 비판도 받았을 것 같고 뭐 30부터 33까지 그렇게 사셨으니까 공생을 하셨으니까 사역을 할 때가 30이니까 뭐 젊다고 비판 받았을 거고 뭐 목회 경험도 어디서 부교육자로 생활한 것도 아니었고 목회 경험도 없다가 갑자기 등장했으니까 그랬다고 비판 받았을 거고 어디 뭐 정통 바리새 바울처럼 그렇게 교육받은 감말레엘의 문화로서 교육받은 그런 교육도 없었을 거니 얼마나 비판받았겠습니까? 네 스승이 누구냐? 예수님 스승도 없었잖아요. 랍비 뭐 교육받은 것도 없었고 그럼 제사장이냐?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준 거지. 그럼 어디서 목사 한 수는 제대로 받았냐?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갔다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고 사역을 시작하니 이게 무슨 이게 참 얼마나 그랬겠어요. 목수가 갑자기 웬 사역?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본도 없어 보였고 또 결혼하시지도 않았으니 결혼의 경험도 없고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뭐 몇 말씀 하시면 가정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고 살아봤어? 아냐?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고 부족한 것 천지죠. 예수님 얼마나 많은 비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런 귀한 역사들을 펼쳐가지 않습니까? 다만 사람들이 모를 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위해 신실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그 걸었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나아가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것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비판하고 오해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고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 더 귀하고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주님의 재림이나 이런 시기들이 앞당겨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는 있기에 주 앞에 신실하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보면 뭐 급진적으로 지금 요즘 어려운 때다 보니까 시기가 막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정말 오나봐 벌써 뭐 시작됐나봐 7년 환란이 시작됐고 뭐 벌써 3년 장 3년 반 물론 환란이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긴 하되 그런 말들은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오시든 아멘 하시고 그냥 100년 뒤에 오셔도 아멘, 지금 오셔도 아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시면 좀 안 되나요? 자, 우리가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이런 거에 너무 동요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특이한 게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말씀을 이제 15절에 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금식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랑을 빼앗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역사라는 것이죠. 혼인잔치 후에는 사실 누가 떠납니까? 이제 왔던 손님들이 다 왔다가 누가 떠나요? 다 자기 집으로 가야 되죠. 손님들이 다 떠나고 진짜 주인공은 누구가 남아요? 신랑 신부가 남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객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신랑은 떠납니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원래 혼인잔치는 하객으로 온 손님들이 다 축하로 왔다가 그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랑이 왔다가 신랑이 떠나요. 자, 이 말씀이 신랑이 빼앗겨지고 신랑이 끌려가고 신랑이 죽음으로 내몰리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온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여기 끌려가죠. 빼앗겨진다는 뜻입니다.
저 끌려갔다는 표현이 빼앗겨졌다는 표현이 끌려갔으나 그 시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신랑이 끌려가고 신랑이 끊어지고 신랑이 형벌을 받음으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죽음은 그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이 대속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회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식을 통해, 이름의 경건을 통해 오지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을 해야 되지만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오해했었죠.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짜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볼까요? 안 나왔네. 58장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 하시는 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사야 58장 6절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금식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 멍에의 줄이 끊어져요. 그 금식을 통해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 금식을 통해 멍에를 꺾어지게 하십니다. 바로 이 금식, 이것이 진짜 금식인데, 이 금식에 말하고 있는 이게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금식, 이런 금식을 해라 했는데 이런 금식은 안 하고 다른 금식만 했죠. 열심히 자기를 드러내고 외식한 금식만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셨던 진짜 금식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바로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모습으로 살고자 금식을 한다면, 어떤 금식이 진짜 금식이냐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진짜 금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금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외적인 모습으로 경건하게 보여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경건의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그런 금식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식적인 금식만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금식도, 저희들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이루어지면 진정한 금식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경건하게 사실 때 우리 모두 금식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하고 십자가가 없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경건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 부대는 나의 마음 가죽이에요. 나의 마음 가죽을 새롭게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 가죽을 배셔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 조각과 낡은 그런 옷,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은 이렇게 헐어져 좀 이렇게 막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빳빳하지 않고 좀 이렇게 널렁널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빳빳한 생배 조각을 갖다 딱 붙여놓으면 이 빳빳하니까 이것이 널렁 이렇게 좀 흐물흐물한 것을 다 찢어 당기는 거죠. 결국 찢어져서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이제 조금 담아놓으면 발효하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막 이렇게 발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낡은 가죽 부대 쓰면 발효함으로 그 가죽 부대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아무리 발효가 돼도 새 가죽 부대의 것을 이렇게 품고 견디고 그것이 잘 숙성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 역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구원의 시대를 말씀하는데, 이 구원의 시대,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은 다 새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고, 새 그런 생배 조각을 저희들이 다 우리 몸에 이렇게 붙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의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은 늙어가요. 우리 몸은 연로해지고 힘도 없고 기억도 없어집니다. 여기서 새 가죽 부대가 되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새로워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어떻게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가죽 부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가죽 부대, 이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으니까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가죽의 의미를 저희들이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나의 방식이,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을 바꿈으로 가져오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한계점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 한계점을 한 걸음만 옮기면 바꿀 수 있는데, 그 한 걸음 뛰는 것이 어떤 분은 10년 걸리고 어떤 분은 1년 걸리고 어떤 분은 평생이 걸려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한 번 못 뛰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나의 지금 그런 어떤 모습이 낡은 방식은 아닌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생활의 그 패턴이 바로 버려야 될 그런 가죽 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베시고 나의 마음을 새로운 가죽 부대로 준비하셔야 새 포도주가 담기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의 역사,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이 어디에 담기겠습니까? 새로운 가죽 부대, 준비된 가죽 부대에 담길 터인데,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우리의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만들어주신 그런 귀한 은총의 그런 방법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길이었어요. 근데 이 패턴을 한번 바꿔보셔요. 좀 다른 어떤 패턴들, 다른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의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좀 바꾸셔서 더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평생,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바꾼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저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트라이 해보셔서 새로운 가죽 부대로 마음 가죽을 베고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깊은 길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냥 바꾸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자신을 진짜 보셔야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비결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인됨을 깊이 바라보셔야, 레위기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신의 문둥병이 바라는 것을 보셔야 그때부터 바꿀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고, 그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마음 가죽을 주 앞에 베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무대로 준비되어지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 12회를 흘릴 줄 알던 여인이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세 가지 축복을 받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어서 한 관료가 와서 이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이제 그 회당장에 따로 치유러 가는 그런 길에 이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삼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밀고 예수님 곁으로 모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 있었겠습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을 쌌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겠어요. 근데 이 12회를 흘릴 줄 아는 여인 이 상황은 굉장히 건강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런 상황, 아마 거의 뼈만 남아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혈을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유출병으로 계속 하혈을 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고, 이 여인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간단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상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뭐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고 의원에게 다 가서 고생을 했던 그런 상태였고,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어서 지금 힘센 사람들도 예수 앞에 더 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주변에 몰려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겉옷을 만지는 그 바로 뒤에까지 갔다는 것은 사실 거의 그냥 수없이 쓰러지고 밟히고 쓰러지고 밟히고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갔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가거나 사람들을 가까이 오거나 누굴 만지면 안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15장 7절 말씀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빠르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저기 유출병이 있는 자, 이 하혈, 혈루증이라는 병이 이렇게 하혈하고 유출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에 접촉하는 자, 누구든지 그 유출병 자를 만지거나 유출병 있는 사람이 또 15장 11절을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막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누구든지 만져도 부정하고 누가 그를 만져도 부정하고 이렇게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아마 수없이 만졌겠죠. 여러 사람들 다 부정하게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다 부정하게 하고 예수님께까지 가서 예수님도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부정하게 율법으로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해서 그 여인이 치유받음으로 예수님은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이 이 여인에게 그대로 옮겨지고 이 여인이 오히려 치유받아 버리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치유받아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부정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 지난번에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장애물들이 뭐였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여인도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갔고 만졌고, 두 번째 장애물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 말씀 자체가 장애물이었습니다. 왜? 너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사람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사람들 곁에 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 자체, 이 율법 자체가 예수 앞에 갔는데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앞에 가서 자기가 낫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나아버리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길조차로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변화와 축복과 치유 역사라는 것을 믿고 예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두 가지 장애물, 사람들, 두 번째는 구약에 기록된 율법, 말씀 자체가 장애물이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 앞에 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건, 그것이 나의 과거건, 그것이 나의 아픔이건, 그것이 나의 상처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예수 앞에 나가면 다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십시오. 예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졌던 것이 그 무엇이건,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아가시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도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아가서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여인을 찾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보시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스스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무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저 사람도 만지고 이 사람도 만지고 수없이 예수님 만졌는데 누굴 만졌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지금 아니 한두 명이 만진 것도 아닌데 다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미는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능력이 누군가가 간절히 나를 붙잡았고 나의 능력이 나감으로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 그 여인을 부르셨던 것이죠. 이제 33절에 보시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게 됩니다. 예. 여자가 이제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서서 계시고 기다리시니까 여인이 남물러라고 갈 수가 없죠. 이미 자기가 치른 걸 자기가 그 근원이 치른 걸 깨달았으니까 흘러오는 곧 마른 것을 여인이 알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떨며 옵니다. 제가 예수를 만졌습니다. 제가 그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5장 33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뒷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세워서 그동안 이제 이 여인이 유출병 있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밝혀지게 됐지 않습니까? 원래도 격리돼서 살았어요. 자,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문둥병 앓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따로 격리돼서 살았죠.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요? 똑같이 격리됐어요. 권사님 맞아요. 똑같이 격리됐어요. 우리 민수기 5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잠깐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지금 나병 환자는 고칠 때까지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유출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격리돼서 따로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선포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이제 나았다.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증인 아닙니까? 나았구나. 진짜 고쳐졌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여인을 사회적인 공동체로 다시 따뜻한 공동체 속으로 주님께서 다시 들여보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이 치유된 축복을 받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축복까지 받아요. 우리 앞으로 한번 말씀 다시 9장 22절 내 믿음이 셋째 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까지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질병만이 고친 것이 아니라 질병이 치유받고 구원까지 받고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회 공동체로 가족에게로 그 따뜻한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그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 같이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가끔 그래요. 난 나 혼자 살아도 돼. 나만 예수님만 있으면 돼. 우리 그 맞는 말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또 일면에서는 서로 있으셔야 돼요. 서로 옆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곁에서 손도 잡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도움도 되고 따뜻하게 서로 같이 나누고 예, 그게 예수님 오셨잖아요. 혼인집 손님들과 함께 있어 금지가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말하는 저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 얼마나 함께 같이 막 있었고 나누고 즐겁게 같이 머무르셨습니까? 세리마트 집에 가서도 같이 막 먹고 교제하시고 예수님과 난 나 혼자 간다 난 오든지 말든지 난 그냥 나 혼자 십자가 이게 아니셨잖아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함께 하셨던 것.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유를 받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을 받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 이미 다 구원받으셨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족에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의 일같은 자에게 다시 아름답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의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로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또 이루는 그런 역사를 저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저희가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고치고 나서 이제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러 가시죠. 죽음으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죽음이 어쩌지 못해요. 이제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이 관리가 이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관리가 누구냐니까 이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지금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치유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갈게, 가는데 가는 중간에 집에서 뭐라고 소식이 왔어요? 죽었다 소식이 왔어요. 죽었다 소식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우리 밑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내 삶에 펼쳐진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어갑니다. 근 3월부터 시작한 6월, 3월,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9월, 한 6개월 넘어갔죠. 참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이게 모든 삶을 바꿔버렸고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꿔버렸고 너무나 많은 그런 참 힘들고 두려운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되어졌어요. 참 어렵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2명의 그 풀타임 교역자가 지금 증상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로 걸린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고, 한 명도 또 증상이 지금 이상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모든 교역자가 다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그 교역자들이 이제 만나고 이제 성도님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가운데 또 이렇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2주간 오늘 예배도 다 대면 예배 조금 그래 조금이라도 와갖고 했는데 다 캔슬하고 전부 오늘 온라인, 다음 주도 온라인, 2주간 자가격리, 그 교회 전체가 지금 격리로 들어갔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 지금 추적해서 지금 다 검사 받으라고 지금 연락 중이고, 그런 얘기를 바로 어제 그제 들었습니다. 지금 참 걱정도 되고 참 그래요. 이런 상황이 저희들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바이러스에 전염될까봐 두렵고, 또 사실 또 그것과 어울려서 경제적으로도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많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죽음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 이미 죽은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또 말하면 사실 믿음이 있는 저희도 두려울 때가 있죠. 우리도 걱정될 때가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굳건히, 두려울수록 더 믿음의 굳건히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하게 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믿음에 굳게 서고,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붙잡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왔다가도 떠나가고 왔다가도 떠나가고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용기와 소망을 얻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니까 저희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기며 나가는 또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소녀가,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도 예수님 앞에는 물러가고, 죽었던 그 소녀조차도 예수님의 그 선포와 말씀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이 달리다굼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달리다굼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해결되어져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 두려움이 몰려오는 모든 상황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한번 달리라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달리라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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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든 상황에 한번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일어나라. 죽어버린 상황 일어나라.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에 들어간 상황 일어나라.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과 치유 능력이면서 그 여인이 오히려 고쳐져 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전혀 부정하게 되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의 거룩과 치유 능력이 그 여인에게 옮겨져서 그 여인이 치유받은 것처럼 부정한 아이, 이 죽어있는 아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그 부정한 아이를, 죽어버린 아이를 만질 때 아이가 살아남으로 우리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해서 그 아이가 오히려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똑같이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율법에는 시체의 그 부정을 없애서 살리는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선포는 죽은 자도 살리며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죽어버린 말씀으로 대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이 말씀의 선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믿고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그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이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12의 혈루증 그리고 12살 소녀 왜 12일까요? 우리 다 아시죠? 왜 12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예. 왜 12를 굳이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12의 혈루증, 12살 소녀를 그렇게 쓰셨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병들고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혹시 저희도 주님 앞에 병들고 죽어버린 이 이스라엘처럼 지금 나의 모습이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병들고 죽어버린 이 모습은 아닌지. 근데 주님 붙잡으면 병든 모습에서 살아나고 죽은 자도 주님 만지고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 주님 붙잡으십시다. 주님 병들고 죽어버린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니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주님의 은총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